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선지서가 얼마나 중요한 하늘의 복음인가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위치로 봐서도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역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는 한 번에 알 수가 없고 그 영원하고 무궁한 뜻을 역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 가시는 거죠.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들의 그때그때마다의 변덕과 결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영원하신 작정, 즉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의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 성취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전개되는 이른바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걸 우리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가운데 자기 계시를 펼쳐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 과정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역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회복을 겪으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을 우리는 시가서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전체 구약,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 그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부분을 읽어도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오늘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죠. 오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갈 때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회복과 기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구약 역사서가 선지서라는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역사서와 시가서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왜 선지서라고 하는 이 긴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아주 또 내용이 복잡다단해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들어있는 거죠. 이 선지서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서를 접근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제 결론적 내용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서에 대한 정당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실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사실을 자꾸 왜곡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다라고 한다든가, 어떤 일이 그 시점 속에 분명히 일어났는데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그 산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중앙 어떤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그 산불 대책이 굉장히 즉각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안동이라든가 저 지방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은 뭐 헬기를 보낸다든가 지금 막 그 대책이 아주 이 국가 재난의 사태에 지금 이런 그런 재난에 준하는 어떤 대책 마련이 되겠죠. 근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만약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고가 때려지면 대책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인 거죠.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걸 그대로 정언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자 하는 것, 이건 진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사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또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산불이 일어났는데 별거 아니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대책도 뭐 그렇게 굼떨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일어난 사실은 한 동네의 조그만한 불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태로 지금 번져갈 수 있다라고 정당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의 영역입니다.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뭐 이 세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집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나는 내 인생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실을 해석할 때 한 번 더 진행을 해가지고 나는 살만한 이유가 없는 인생이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삶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 복음적 해석을 해서 그 어려움 속에 견딜 힘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나서 이런 일이 겪었지, 내가 살 이유가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성도님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성도님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자책감을 가지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세월 동안 겪어왔던 모든 일을 어느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 오늘 선지서가 하늘의 관점에서,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해석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장 우리 오늘 살펴나가는 내용은 이제 뽑으심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의 저주, 재앙을 일으키겠다. 분명히 힘듭니다. 이제 남종족을 아주 뽑아내는 현실입니다. 아주 그 땅에서 그들 내고 그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읽으면 상당히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10장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금 전해주는 지금 장면인데,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로고스라는 게 해석의 원천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해석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여러 나라 하는 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일체 이방 나라. 이제 아수르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지금 접어든 때입니다.
위에는 아람이 있고 여기 밑에는 애굽이 있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는 모든 일체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살이에 살지만 특별히 오늘 불러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 앞으로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질과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런 바벨론 나라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들은 마르둑이라고는 이제 바벨론 신이 있습니다. 그 신상을 모셔놓고 그 신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잘 모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 복을 받게 된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특히 또 바알, 아스다롯 이런 바알 신이 이 가나안 시대는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배워야 할 내용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활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무엇을 배워갈까? 배워가는 만큼 그 가치를 우리가 체득을 하고 그 가치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배워야 할 걸 배워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1월 성신, 이게 전부 다 우상의 대상들이었는데, 태양과 별과 달과 뭐 이런 것들, 뭐 온갖 잡신들, 이런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로 한가 봅시다. 5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두려워할지 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큰 나라고,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이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이방 사람들은. 근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늘의 징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하나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이 평상시에도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핵심 감정입니다. 병이 들어 죽을까 두렵고, 어떤 우리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고, 내가 살다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살아가는 길이 어려워질까 두렵고, 이 전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긴 두려움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핸들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가장 평안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안식, 이런 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라고. 이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깨달을 때 가장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감정 싸움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냐 참 안식이냐, 이 둘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두려움이 왔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이래 되면 큰일 나지,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죠. 그걸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3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여 나오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진리인데 인간의 지, 정, 의를 다 사용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을 하십니다. 인격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른 생각이 나오면서 정서가 딱 안정이 됩니다. 감정이. 그리고 감정이 안정되고 평안한 사람에게 의해서라야 진정한 이게 두려움 없는 의지 결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볼 것이다. 이렇게 살고자 한다. 이런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이제 영적인 진리인데,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왜곡된 지정의가 올바른 지정의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막 우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뭐 그냥 지성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아는 머리만 이렇게 발전을 시킨다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 지정의가 이제 우리 인격의 3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은 아는 생각이 딱 달라집니다. 이 지식이 달라지니까. 지식이라는 건 생각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감정적 종교가 되면은 이제 막 그냥 열광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지식이 확장이 되고 깊어지고 그릇된 지식이 올바른 지식으로 딱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평안이 일어나고 감정의 요동이 사라지고 아주 감정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예.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때부터.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창과 칼을 만들어내고 성을 짓고 돈을 지나치게 막 집착을 하고, 이게 전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활동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지간히 먹고 살만 하면 충분히 누리고 그냥 살면 됩니다. 뭐 오늘 있는 것으로 그냥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살면 되지만, 인간의 그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을 쉬도록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식을 가진 거죠. 어리석은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이 지식이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딱 단절이 딱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부터 아담이 딱 떨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단절이 되면서 인간의 지식 자체가 딱 왜곡이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그러면 당장 따라 나오는 감정이 딱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막 지나치게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삶이 그래요. 뭐 우리 세상 현상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막 자기의 분량 이상으로 막 그냥 과도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정서 때문에. 두려움은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이제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로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 풍습, 여러 나라 풍습, 이게 우상을 섬기는 풍습,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목과 장도를 해갖고 막 든든하게 우상을 만들고 금도 만들고 은으로도 막 장식을 하고 막
이제 한다는 겁니다.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데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우상은 인간에게 복도 주고 복도 주고 화를 저주 아닙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세상의 가치들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의 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과 그 능력이 큰 걸 아느냐?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힘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게 발에 때만 쳐도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세상의 이 권력들, 세상의 무슨 기업들 뭐 대단하게 보이는 힘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각되는 순간 이 세상이 크게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상의 힘에 압도가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나무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 9절. 다시스에서 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교하고 아주 그게 뭐 대단한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할 거냐 우상을 숭배하냐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 중간 길이 없습니다. 피조 인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를 알아 마음의 평강과 그 평강을 토대 위에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밑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기며 살아가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딱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나옵니다.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로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우상도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은장색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런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발휘할 듯하고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비극은 여호야김이든 마지막 여호야긴이든 마지막에 나오는 시드기야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죠.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거죠. 이리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 다 가짜 아니냐. 그게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아수르가 바벨론이 너희들을 아주 진멸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내가 그냥 몽둥이로 쓴 것 뿐이다. 아수르, 바벨론, 이거 그 시대 그때마다 썼다가 그때 버린다. 내가 몽둥이로 썼다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이 우주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알게 되면 지 아닙니까? 이 지. 그러면 그때라야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자녀가 밤길 걸어가다가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옆에서 딱 자녀 손을 딱 끌어 아버지 함께 해. 괜찮아. 이래버리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모든 걸 의탁하기 때문에 아무리 밤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딱 쥐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을 내가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라. 뭐 어때 그 마음에 집중하라. 별놈의 소리를 다 합니다. 별놈의 소리를. 왜? 인간이 다 두렵고 하고 불안해하니까. 현대인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니까 말이죠. 세상이 바닷물이 뛰놀든지 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대적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시편 27편에 대적들이 다윗 주변에 꽉 들어차서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딱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이 지나온 역사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중이죠. 예언자가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오늘의 역사를 해석을 할 것이냐. 그렇죠. 제가 서도에서 어느 우리 성도의 그 상황을 해석을 했듯이 그 성도가 뭐가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인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나는 별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어떤 모종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내가 별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수르가 너희들을 썰려고 오고 바벨론이 너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나라를 결코 아주 망하게 할 수 없다. 70년 너희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는 교육 자료로 내가 바벨론을 쓸 뿐이다. 그거 가봐라. 바벨론 가서 한번 이방 우상들을 한번 봐라. 그들이 역사를 주재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70년 지나가면 고레스왕을 들어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뭐 예레미야도 그 연장선이니까 내가 고레스왕을 들어서 썰어버린다.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는 것은 너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야?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도대체 뭐야? 세상에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권력이? 돈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돈의 힘에 절절 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충만하고 만족하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해방, 복음적 해석이 구약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하지. 이제는 예레미야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참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겠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이 최적의 삶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형편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어떤 우리 삶에 역경이 와도 무엇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오늘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건 말씀 뭐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다더라. 그걸 잘하라고 지금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 예레미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요. 우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11절부터 18절까지 창조주임을 증언하며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못 깨달아서 문제거든요. 못 깨달아. 눈이 지금 감겨있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가 막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단 말이죠. 눈을 띄워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천지를 지은 신이라야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할 천지를 짓지 않는 그 가짜 신들. 예? 힌두교의 신이 막 잡신들이 막 수만 있는 것 같아요. 수만으로. 그게 신이냐 말이에요.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뭘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인생을 지배하는 무슨 주관자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거 가서 막 비르고 난리예요, 난리. 하기야 교회 와서도 요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삶을 행복하게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기도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너무도 소중한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알 때 이런 우리 지정의가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식도 왜곡되어 있고 감정도 뒤틀려 있고 의지결단도 엉터리로 막 계속 분출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막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다 안정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이 딱 정리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딱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구나. 이런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을 지을 때 하나님 권능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지구의 아름다운 우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비를 내려버리면 산불이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에 엄청난 또 산불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마지막에는 비가 와서 정리가 됐다면서요. 이게 산불이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진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딱 단절이 되면은 세상의 인문학 지식 엄청 책을 많이 읽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게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거죠.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조각한 신상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상은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밖에 드러나는 우상, 나무 토막이지만 신약에는 다릅니다. 또 신약에는 이제 본질은 똑같은데 신약의 우상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무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무 무슨 우상 만들어. 신약의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탐심이에요, 탐심. 예? 재물 탐심, 권력 탐심, 인기 탐심, 인간의 모든 존재 방식이 탐심이에요. 이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탐심은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죠? 그 열정은 솟구치는 열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 이루어 놓으면 그때부터 허탈해져요. 아이고, 내가 이거 위해서 내가 한평생 일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 사람의 탐심에 의한 것은 진정한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이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게 탐심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의해서 깨닫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은 무엇을 해도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아주 소박하게 내 삶에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자리라고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샘솟는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생기가 그래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니까. 우리가 자식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끊어져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생기가 생기는 거죠. 탐심으로 막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일을 막 욕심으로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내 마음도 허탈하고요. 뭔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생기가 넘쳐요. 모든 게 만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떤 일이 평안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진짜 이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기운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이 죄악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탐심과 갈등과 이 문제 구덩이 속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것은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 빛을 자꾸 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빛이 비칩니다. 복음 전파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살 이유가 있다. 내 오늘의 고난도 나를,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켜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15절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야. 16절 정말 중요한 거죠. 16절. 우상은 헛것이고 징벌할 때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만 야곱의 분깃이 뭡니까? 몫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주려고 뭐 생각한 게 있죠. 그렇죠? 주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천하가 없어도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딱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근데 이스라엘의 분깃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의 분깃이라 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하나님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주신 건데, 이게 야곱의 분깃은 뭔가 보십시오. 일단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들놈이 아버지하고 함께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에요. 재벌 회장은 백화점 100개도 가지고 있죠. 100개가 너무 많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버지만 딱 붙들고 가면은 백화점에 있는 거는 다 내가 고르는 건 전부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놈은 누구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버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 이거 저거 이거 자동차 전부 다 자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유산,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대한 긍지, 기쁨, 거기에 의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도 아들의 상속권을 모르고 계속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돈도 제대로 안 물려줬는데. 난 그것만 있으면 그거 힘들잖아요. 우리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진짜 상속해줘요. 그게 야곱의 분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말을 잘 들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자기 생존을 자기가 찾으려고 사기치고 도망치고 방법 쓰고 그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 말 안 듣고 자기 방법 쓰고 사귄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복강에서 그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 너가 이겼다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평생을 함께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고 이스라엘은 기업의 지파라. 이 이스라엘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몫이다, 상속권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들놈이 백화점 가서 좋은 자동차 하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누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주일날 한번 뭐 교회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 영원한 상속,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걸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원 안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온전히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조롱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가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상속이 된 거죠. 야곱의 분깃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이 시대 이때 에레미야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초토화가 되는 시대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애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살지 좌충우돌하는 이 이스라엘, 오늘날 한국 시대 이런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어디도 영원한 정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거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목숨 걸 일 없고요. 진짜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구하라.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왔다. 그 신령한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 세상 나라에다 그렇게 많은 에너지 투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야곱의 분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야곱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데 그 언약의 신실한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업의 분깃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된 거예요. 분깃이라는 건 몫이니까 이때 재산은 뭐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보물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보물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그 삶의 그 보물을 간직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걸 천국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고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를 믿나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를 믿었나요? 교회 와서 뭐 잘난 게 있나요, 우리가? 우리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붙들지 않으면은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로부터 해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기가 되어주신,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 고난받아도 고난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석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죠.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의미요 기쁨입니다. 야곱의 분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좀 쉬시죠.